왠지 십자가 단어가 나오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십자가 지다 보면 은혜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데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읍시다. 항상 말씀 증거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아야 여러분도 은혜 받거든요. 자, 과거에 여러분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는 학교 성적과 말 잘하는 것을 주로 봤지만 요즘은 다양하게 면접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은 인사성을 본대요. 인사를 시켜본다. 이분이 어떻게 인사하는가. 자, 독불장군보다 팀워크를 이룰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죠. 어떤 기업은 사우나에 데리고 가서 열탕에 들어서게 하는데 뜨거 하고 탕에서 나오면 탈락이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험 치면 바로 나오면 안 돼요. 기쓰고 용쓰고 잘 버텨야 됩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냥 뛰쳐나가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기업은 노래방에서 면접을 본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보는데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이거 부르면 떨어뜨린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찬송가 부릅시다. 다른 거 부르실래요? 자, 왜 그러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불평이 많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떨어뜨린답니다. 직장이 힘들면 철새처럼 떠날 가능성이 많다. 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은 우리 그거 나누는 시간 아니니까. 그런데 배를 쳐가자 험한 학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목소리 들으니까 벌써 된 것 같죠? 왜 그러느냐? 아주 문제가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까지 넘어갈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노래도 많이 부르면 노랫말대로 될 때가 많아서 자, 이런 것을 참조해서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는다는데,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가장 멋지게 또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 얘기하면요, 무슨 복,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뿐이지 무슨 복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고상하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가 아닌가 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복 달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 아멘. 예배 드릴 때 엉망으로 드리고 순종도 안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그거 기복주의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관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요새 기업들도 선호하는 덕목이 뭐냐? 각종 문제와 고비 앞에서 이 사람이 열정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넘어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모두가 불편하고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서도요, 오늘도 십자가 하니까 왠지 무겁게 느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성탄 시점, 이 시점, 우리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고난, 슬픔, 고통, 나아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지금도 지고 가노라.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저녁에도 그거 묻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은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바로 이때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냐?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구레네 시몬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갔어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은혜로운 단어가 뭐냐? 억지로의 포인트를 줍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자, 아프리카 리바이 수도 트리폴리 근처에 구레나란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부가 검고 기골이 장대해서 힘 꽤나 쓰게 보였던가 봐요. 에? 로마 병사가 딱 돌아보니까 잘 지게 생겼어. 에? 너 이리 나와 해서 지게 한 거예요. 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되게 재수없네 그럴 수 있어요. 결과는 너무나 좋게 난 거죠. 이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이시고 구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 내가 지고 싶죠? 아멘 안 하시네. 옆에 분 손을 꼭 잡으면서 절대 십자가를 놓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꼭 놓치지 맙시다. 사실 이게 은혜, 능력, 축복 모든 키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있어요. 자, 몰랐기 때문에 억지로 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도 어느 날은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지만 너무너무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끄떡끄떡 하시네요.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을 어떤 날은 너무 싫은 날은 오늘 하루만. 그런데 하루가 참 위험하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될 수 있고 두 번이 몇 번 될 수 있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싹 그 생각을 자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나아요. 예? 자,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와서 나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억지로 온 날이 대부분 간증이 뭐냐? 그때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가 이게 있어서 마귀가 방해했구나. 그럴 때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영불이니까 방해를 하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억지로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순간부터 억세게 재수없는 사나이가 아니라 억세게 축복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럼 구상적으로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죠. 자, 먼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먼저 주일 성수와 예배예요. 옛날에 한 목사님이 봉화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때 한 분이 분명히 눈은 떴는데 코를 골고 있어요. 계속 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무슨 마이크를 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 사이에 성냥개비를 받쳐놓고 졸고 있어요. 참 기술이 좋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 말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 암 목사님이나 저나 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이때 말 잘합니다. 이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집사님은 눈에 기둥을 받쳐 놓았으니까 기둥 집사입니다. 기둥 집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예? 한 한인교회에서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졸았어요. 마지막 찬송 중에 너무 심하게 하다가 뭐가 빠져버렸을까요? 턱이 빠져버렸어요. 전직 레슬링 선수가 카이로프락틱을 알아서 그 턱을 붙여주었는데 그분도 나중에 큰 은혜 받아서 큰 놀라운 일꾼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억지로 넘어섭시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린 일을 몹시 싫어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분 내킬 때만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면 100이면 100 마귀에게 다 속아요. 저는 목회자 또는 목사가 참 잘 됐다 생각할 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여러분,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올 때,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올 때, 새벽 같은데 살짝 저도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나오는데 내가 안 나가면 되겠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당연히. 그리고 또 여러분, 월드컵 경기나 큰 빈 이벤트 같은 경우 있을 때, 그때 꼭 겹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큰 목회도 아니고 여러 사역이 아니라서 새벽을 꼭 지킵니다. 우리 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사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참 이 새벽에 우리 사역자들 중심에서 기도를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근은혜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들은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그때 참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응? 여러분, 사명의 짐은 십자가는 무겁다 할 정도로 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쉽게 흘러가질 않아요. 타협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새벽 예배 나오는 분, 모든 예배에 나오는 분, 즐겁게 일어나서 오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일어나기 싫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또 평상시 예배에 있어서 모임에 있어서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연말이 되니까 조금 빈자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번 다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앞뒤에 분 쳐다보면서 반드시 깨어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하시긴 하셨는데 내일 안 나오시려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다 나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에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고, 자,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그런 위치는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마귀가 방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말이죠. 믿음 어린 남편, 믿음 어린 아내, 믿음 어린 자녀손들, 마귀가 병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사고로 누르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기도의 용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기도의 용건이 있고 내가 깨어 기도해야.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영적으로 밀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그 고비가 뭐라고요? 억지로. 자, 이 말씀은 누가 기도하자? 어떤 분은 꼭 그래요. 그 장로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헌금입니다. 가장 좋은 헌금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씀 참 은혜롭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그리고 또 이 말씀 거꾸로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즐겨드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릴 마음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고 안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헌금을 드릴 때 마음도 가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정성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마귀는 몹시 헌금하는 것을 싫어해요. 적극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물질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맡겨진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 아는데요, 이상하게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것인 줄 알고 겁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가 생기더라는 거죠. 누구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기분 좋아서 콧노래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바쳤냐 말이죠. 절대로 드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두 가지로 아브라함은 결단했을 거예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도 같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책임져 주시리라. 살려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었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진하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고 이제 너는 나의 벗이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사모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애인처럼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죠. 도저히 11조 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11조를 할 때 여러분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시험해보라고까지. 저는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11조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물질이 늘어나는 걸 보질 못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체험하신 분도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탄한테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것에 타협하기 쉽냐? 자, 여러분 소소하게 연세 되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받는 거. 심지어 저는 그런 것까지도 강조합니다. 과일 들어오면 과일도 한번 환산해서 해보자. 아멘. 안 하고 싶어서 과일까지도 넉넉하게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들려요. 1,000원을 훔쳐도 도적은 도적이에요. 시장에서 시끄럽게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돈 1,000원 가지고 싸움 붙은 거예요. 받았네, 안 받았네, 줬네, 안 줬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안 나오네요. 다시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맞습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에 표현했지만은 연애할 때는요 애인하고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별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을 저를 그렇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기도가 늘어나고 기도의 이용권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기분을 맞추느라고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무서워 벌벌 떱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아예 기도의 자리도 마련해 놓으라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다. 교회에서도 그 자리에다가 방석을 갖다 놔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의도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주님을 만나는 시간.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노력하는 거죠. 예? 억지로라도 입을 벌리고 억지로라도 소리를 질러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예? 저는 우리 혜성교회 영성이 참 귀하고 세련되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여간 우리가 주야 부르짖을 때 우리 새벽에 우리 사역자님들이 또는 평상시도 주야 할 때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큰 소리 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 큰 소리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훈련해 볼까요? 주야 큰 소리 하면 들썩할 정도로 해봅시다. 주여! 예, 지금은 해봅시다 했을 때 또 이게 있어요. 지금 내성적인 분들은요. 이거 종구사님 저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왜? 제가 청중석에 앉으면 그런 생각할 때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막상 하려고 그러면 제 스타일은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보자 이거예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끔찍한 제약상을 보여주면서 심판을 내릴 때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심판과 지옥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알았다면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내게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은 자기가 히틀러를 증오했던 마음을 바꾸고 전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감동하시면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도 자꾸 해봐요. 저를 쳐다보면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 우리 이제 아파트 입주들이 시작하고 제가 볼 때 해성교회가 적어도 2배가 3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전도왕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권하여서라도 예수 믿게 됐다는 영원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 신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계속 미뤄져요. 신사적으로. 예? 그렇다 해서 막 무대뽀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으로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죠. 그래서 강권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때를 써서라도 해야 되고 욕을 먹더라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상에 아브라함도 롯도 강권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예? 강권하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이런 단어를 쭉 살피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 있어. 신약에 있어서도 루디아를 비롯해서 예?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강권하에 데려다가 자기 집이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강권하고 섬김으로 강권하고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한번 넘어갈까 하다 아무래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아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누디아가 강권에서 바울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는 누디아의 집은 이미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된 거예요. 이 강권은 사랑의 강권이다. 사랑의 강권이고 축복을 주는 아름다운 강권이에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면 절대로 신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고 예수 믿고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옆에 분하고 한 번만 실수하겠습니다. 나처럼 행복하시려면 예수 믿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찔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강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려고 결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쁨이 솟아요. 저절로 감사와 사랑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억지로라도 짊어진 십자가가 놀라운 복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은 위대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래서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믿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온 가족의 믿음이 초대교회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아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시몬을 초대교회 당시에 잘 믿는 교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구르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와 같다 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 짐작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아직 여러분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 또 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기도 제목이 생겼네요. 이렇게 소문나게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약에서 한 가문이 이렇게 전부 성경에 기록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시몬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가족의 이름들을 기억할 겁니다. 자, 우리 귀한 가족도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 예배 1시간 떼고 갈 때도 있고 억지로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이 잔뜩 덮인 어느 날 한 나그네가 히말라야 산 건너편에 있는 사원에 가기 위해서 눈보라를 헤치고 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꼭 들으십시오.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 속에 파묻혀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물어물하다가는 나도 얼어 죽겠구나 하고서 얼른 지나쳐 가버립니다. 얼마 후에 그 길을 어느 한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의 얼어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른 그를 업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썬다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쓰러져 얼어 죽은 시체 하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썬다싱보다 앞서서 자기도 죽을까봐 빨리 지나쳐 간 사람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 가버렸던 바로 그 여행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업고 갔던 이 썬다싱은 업었던 탓에 체온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등에 업힌 사람도 살아나고 두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런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모두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전진하십시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연습 그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성탄이 다가옵니까? 연말연시입니까? 우리는 역시 무엇에 성공해야 돼요? 십자가를 잘 지자. 그 중에서 억지로 져야 될 때 믿음으로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이해가 되고 여러분 납득이 가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복종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알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여러분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하여간 우리는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앞장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뜻밖의 넘치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렇구나 거기서 끝난다면 오늘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주여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다가 무거워 쓰러질 때 누구도 대신 지지 못했어요. 나는 절대로라고 자랑하던 수제자 베드로 앉았어요. 제자들, 여인들, 심지어 가족도 대신 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몬은 대신 졌어요.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요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억지로 시킨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억지로라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 11월은 제가 감사를 많이 강조했는데, 자, 오늘 오전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툭 부딪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첫째로 주여 나오지만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제쳐놓고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주소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나를 써주소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복종하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때려서라도 내게 복을 주소서. 자, 이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한 시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병원 재활센터 벽에 붙여있는 시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뭘 주셨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자,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 시의 요지는 뭐냐면요, 연약함, 질병, 가난함, 실패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을 꽂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더라. 하나님은 역시 사랑하는 자녀가 복을 넘치기를,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 그 간증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복잡하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고빈 때마다 넘어서는 가장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